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말씀을 대할 땐 이들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관심사가 뭔지요? 사람들마다 다 각자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크게 관심 가지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되뇌이고 말하고 또 대화의 주제를 삼기도 하지요. 세상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고 또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관심사들이 생겨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또 쏠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말아야 하죠. 세상사에 관한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서 주님께로부터 결국은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숨은 속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죠. 그 어떤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관심은 주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관심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지 주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서는 결단코 아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을 끊임없이 향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외에 우리의 생명은 없습니다. 주님 외에 그 어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사는 항상 주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 저들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있는 한 무리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저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별칭을 얻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도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왕도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도 천하 백성의 죄를 사할 수는 없고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도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도 뭇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왕은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하가 뒤집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함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시정잡배들을 불러다가 바울 그 일행을 손보려고 했었죠. 그런데 찾지 못하고 바울을 맞아들인 환영했던 야손과 그 형제들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업장들, 저들의 관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단지 종교의 일로 치부하고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밤에 사도 바울 일행은 베레아로 보내지게 됩니다. 베레아에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항상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것이니까 바울이 또 그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의 태도가 바울이 이전에 경험하였던, 이전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그 사람들이 인상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 본문이 되겠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바울 일행이 굉장히 베레아 사람으로부터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받을 때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베레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베레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특징이 여러분 뭐예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너그러웠다라는 표현은 달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더 신사적이었다, 그리고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었다, 고상한 사람들이었다,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도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전부 다 뭘 이야기하냐 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왜 집에 귀한 손님이 온다 하면 우리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는 집안 청소를 싹 하고, 그죠? 그 귀한 손님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일 그럴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면 오고, 뭐 가면 가고, 말면 말고, 집에 그냥 여기에 먼지가 쌓여 있고 저기에 먼지가 쌓여 있고, 뭐 집안이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도 아무런 마저를 준비하지 않는 그런 이제 마음의 자세, 이게 아니고요. 이들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 마음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이 간절히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번역할 수 있냐면 또 다른 표현으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리고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모습은 여러분 앞서 이렇게 뭐 예를 든 것과 연결시키자면,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귀한 손님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막 열정적으로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주 기쁜 마음 가운데 열렬히 그 귀한 손님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왜 마치 여러분 뭐 스타들을 이렇게 보면, 뭐 10대 청소년들이 뭐 가수들 이런 뭐 친구들 보면 막 열렬히 환영하잖아요. 저 이북에 뭐 김정은이 이렇게 뭐 가면 그 이북의 이 백성들이, 북한 백성들이, 주민들이 막 열렬하게 환영하잖아요. 그런 이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바울의 증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받아들이려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그들이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였냐면, 증거한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이 상고라는 단어가 뭘 이야기하냐면, 왜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자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것을 검사하고 막 살피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건 예수가,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저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가, 그것을 저들이 깨닫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경을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을 찾아보고 연구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열심이 굉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베레아 사람이 성경을 이처럼 여러분 날마다 그런가, 바울이 증거한 이 말이 그런가 해서 상고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왜 연구했을까요? 왜 조사했을까요? 왜 부지런히 여러분 찾아보았을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겠죠. 바울이 증거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네. 바울이 증거한 예수가 저들이 정말 평생 기다리고 기다렸던 구원자 아닙니까? 베레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왜 베레아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쫙 흩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의 모든 땅 가운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전부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면 이 디아스포라들이 바라고 있는 유일한 여러분 소망이 뭘까요? 저들에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오기만을 고대하는 거예요. 저들이 왜 오늘을 여러분 살아갈까요? 저들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그 이방 땅 가운데서, 부정한 땅 가운데서 저들이 왜 아등바등 여러분 열심을 내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냥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게 아니죠. 저들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루하루 힘겨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언젠가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저들의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 붙들고 힘겨운 하루하루이지만 버텨내고 견뎌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들의 삶의 중심은 여러분 뭐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구원한 메시아, 저들을 구원할 그리스도, 그분만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딱 와가지고 저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전보다 더 큰 열심을 내지 않았겠어요? 성경이 진짜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상이 두 개거든요. 하나가 승리하는, 구원하는 승리자이신 메시아, 또 하나가 고난받는 메시아예요.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부분은 쑥 빠집니다. 그래서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승리하는 메시아만 이야기해요. 메시아가 오면 이방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우리를 해방하실 거야. 그냥 승리하는 메시아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걸 쏙 빼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전도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그리고 때가 되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막 근심 걱정하잖아요. 부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져요? 고난을 통한, 죽음을 통한, 부활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고난받는 메시아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함으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찾아보고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얻은 결과가 뭐냐?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12절 말씀해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면 딱 하나의 정답과 인물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면 인생에게 있어서는 유일하게 딱 하나의 정답과 한 인물이 나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살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게 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헬라인들까지, 기부인까지, 그 이방인 남자들까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꼴을 또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데살로니가에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요. 이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하고 이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8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한 3일 길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던,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이 유대인들이 베레아로 가서 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또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인간들은,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대적하죠. 그 쓰임받는 모양새가 끝까지 악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디로 이동합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두고 아덴으로 사도 바울이 먼저 떠나게 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요, 말씀을 받을 준비를 우리도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태도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이 태도가 신사적인가, 고상한가, 오늘 말씀에 따라, 그죠? 우리 트인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교양 있는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마음의 틀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의 틀이요. 이 마음의 틀이 찌그러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틀이 찌그러지거나 뒤틀리게 되어지면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다.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의 틀이 여러분, 이 마음의 틀이 찌그러지고 뒤틀리게 되어지는 형태가 여러분 뭘까요? 마음 가운데 죄와 어두움의 요소들이 가득 차게 되면 이 마음의 틀이라는 게 찌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뒤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의 요소들이, 어둠의 요소들이 가득 차면 그렇게 될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요소들, 원망하고 하는 그런 요소들, 불평하고 하는 그러한 요소들, 마음의 어떤 어두움의 어떤 권세들이 내 마음을 딱 사로잡고 있으면, 마음의 틀이 찌그러져 있으면, 깨끗하지 못하면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이 전혀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13장에 보면 말씀을 받는 자의 네 가지 이 마음 상태를 밭으로 비유하는 내용이 나왔다. 그죠? 첫 번째가 여러분 뭐예요? 첫 번째 길가밭. 길가밭에 비유된 이 사람은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가함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정신을 어디 다른 데다 두고 있다든지 마음을 어디 다른 데다 두고 있다든지 그냥 건성건성 듣고 있다든지 그럼 뭐예요? 길가밭이에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절대 깨닫지 못해요. 또 하나가 여러분 뭐예요? 돌밭. 말씀을 잠깐 기쁨으로 받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환난이나 핍박이나 뭔가 이렇게 자신을 살짝 흔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바로 버려버려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죠. 그 길가밭이. 그리고 하나가 여러분 뭐예요? 가시밭이. 가시밭은 여러분 어떤 밭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어떠한 유혹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근심 걱정들이 꽉꽉 누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절대 여러분 결실이 안 돼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 가장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될 밭. 그게 뭡니까? 옥토밭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이 옥토밭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깨끗하게 청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 내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요. 그냥 오지 않아. 내 마음을 점검해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됐나 점검해요. 내 마음의 틀이 바르게 되어 있나 점검해요. 내 마음 가운데 죄악과 어둠의 권세가 쌓여 있지는 않나, 먼지가 쌓여 있는 것처럼 쌓여 있지는 않나, 내 마음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비난과 정죄와 그런 모든 더러움으로 어지러워져 있지는 않나 살펴요. 자신을. 그것을 딱 살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딱 만들어 봐요. 여러분 이게 꼭 필요하죠. 그죠? 이게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그죠? 예배 10분 전이나 20분 전이나 30분 전이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을 딱 준비. 그게 여러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치고 미리 와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말씀을 근성근성 받는 사람치고 미리 와서 자기의 마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받을 준비해야 해요. 마음의 자세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된다? 간절히 받아야 된다.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하게 받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받고 계셔요? 말씀 받을 때. 말씀 받을 때 정말 열정적으로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기꺼이 여러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겸허히 여러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간절하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막 그러거든요. 설교할 때.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다. 말씀은 눈으로
왜냐하면 눈을 보면 막 초롱초롱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애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눈이 흐리멍텅해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눈이 풀려있는 애들이 있고 막 그래요. 눈이 풀려있는 애들 치고 말씀을 제대로 듣는 애들이 없어요.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다. 눈으로 들어서 가슴으로 이렇게 딱 내려가야 돼.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원래 성도들이 여러분 사실 설교를 이렇게 시간에는 성도들이 더 힘듭니다. 말씀을 전가하는 설교자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어느 정도 뭐 말씀 가운데 취해서 이렇게 말씀 전가할 수 있고 막 그래요. 잠들 이유도 없고 막 그래요. 다른 생각할 이유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때요? 사실 말씀을 듣는 자세에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간절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귀를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눈을 딱 뜨고 말씀 듣는 게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이 정말 큰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간절히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말씀이 임해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므로 말씀을 간절히 받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이 간절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에 앞서도 열렬히 환영하는 듯 그렇게 표현하는 것 하나하고, 또 여러분 이 말씀을 간절히 받는다라는 건 애간장이 녹는 듯, 애간장이 타는 듯, 막 그냥 애간장이 타는 듯 그 말씀을 사마음으로 막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질 때 내 마음으로 막 겉으로 아멘 아멘 하지 않지만 막 속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게 또 하나의 그림. 또 한 가지 여러분 간절히 받는다 할 때 하나의 그림으로 제가 여러분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그 교수형을 당하는 사람이요, 의자를 딱 하나 놔두고 그 의자 발끝에 딱 힘을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 발이 의자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게 되어지는 그 상황을 딱 만들어 놓을 때 그 사람의 온 힘이 여러분 어디에 가겠어요? 발끝에 가요. 발끝에 이게 발을 이렇게 딱 펴는 순간 죽으니까 그게 간절함이거든요.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발끝에 온 힘을 모아놓고 버티는 거.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막 은혜가 오지 말라고 해도 그냥 은혜가 막 달라붙을 것 같아.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으면, 간절함으로 받으면 은혜가 막 쫓아내도 은혜가 막 달라붙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간절하게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참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그죠? 너무 참 쉽게 받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뭐 들리면 들리는 거고 뭐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고 그렇게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역사이고 그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이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이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말씀을 간절히 받는 내 모습 확인해야 돼요. 꿀송이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날마다 여러분 성경을 상고하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 학교 때도 그랬지만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본문의 그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고 있는가? 이런 그걸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상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펼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상해야 합니다. 조사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그래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아시죠? 신약 성경에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뭘까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치사가 뭐뭐 안에라는 전치사예요. in이라는 전치사예요. 이 단어가 거의 어떻게 사용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형태로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서 발견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 우리의 삶의 존재는 전부 어디에서 발견이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발견돼요. 세상에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영역에 내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내 생명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 내 존재, 내 가치, 나의 성공, 나의 명예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지런히 여러분 살펴야 되죠. 이 말씀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기업으로 주어지는가를 알아야 돼요. 구약의 모든 역사,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진행시킨 이 모든 역사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결되고 성취되어서 이것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왜?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아내어야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세상이 가짜나 보여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그죠? 세상이 우스워 보여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사망의 권세가 두렵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우울증이 달아나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연약한 내 몸이 강해져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유혹받고 있는 삶에서부터 기계를 여러분 발휘해내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낼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듣고 있는 찬양이 있어요. 충만이라는 찬양이에요. 충만이라는 찬양. 무명이어도 그 후렴구가 여러분 이거예요. 나는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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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니.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이렇게 막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막 기분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기분이 막 꿀꿀해지더라고. 막 세상 사는 게,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저는 좀 성격 자체가 염세적이어가지고요, 세상 살기가 막 싫은 거예요. 지금 막 이 앞으로 살아갈 이 나라, 이 세상 문제들이 막 나한테 막 짐으로 다 지워지는 것 같고, 막 전쟁하고 있는 이 상황, 막 국제 정세나 지금 뭐 또 터키에서 막 지진 나가지고 지금 2만 명 이상이 뭐 깔려서 죽은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상이 너무 싫어요, 저는. 그러니까 막 되게 막 마음이 굉장히 막 우울해지고 막 꿀꿀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마음이 이렇게 꿀꿀하고 우울해지고 막 이러면 이 부정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는 찬양이 이 충만이라는 찬양.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계속해서 들어요. 내 안에, 그래, 예수가 충만하면,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둡고 부정한 것들을 다 몰아낼 수 있대. 예수로 충만하면 여러분 뭐예요? 삶의 소망이 생겨요. 예수로 충만하면 다시금 일어서고자 하는 용기가 생겨요. 예수로 충만하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걸 여러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를 발견해내요. 나의 삶과 죽음도 주님 안에 있으므로 예수를 발견해내고 예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이 우울함들을, 이 세상의 여러분 불안들을,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겨내지 못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지 못할 것이 뭐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다 해낼 수 있어요. 예수로 충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내고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또 충성되이 주님 주시는 사명들 잘 감당해내고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레아 이 성도들의 태도를 여러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죠.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항상 내 마음을 정결하게, 내 마음을 온전히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이 틀이, 태도가 정말 신사적이고 고상하고 트인 마음으로,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교양 있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옥토와 같은 그러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모든 죄와 어두움의 권세들을 다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내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먼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